오늘은 주된 인물이 여기 고넬료라 하는 이 주인공의 이 삶에 대해서, 그리고 이가 베드로를 만나고 또 변화되었던 이 일들이 오늘 말씀에 아마 핵심적으로 나오는 주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넬료, 오늘 1절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장관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라 하는 이름에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창이라는 뜻이 고넬료라는 이름 안에 뜻이 담겨 있습니다. 창 또는 이 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최초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최초의 세례인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려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사도행전에서 3대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그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고요.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었느냐 봤더니 로마 장교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과 화목하게 지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의로운 사람, 그리고 진실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오늘 말씀 나오는 고넬료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경건한 믿음도 이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핵심적으로 나오는 것은 자비와 선행을, 구제를 많이 베풀었던 사람, 그냥 정말 좋은 사람, 신앙인다운 신앙인, 그 사람이 바로 오늘 고넬료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까 제가 이 사도행전의 3대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뭘까요? 이 사도행전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사도행전 하면 누가 좀 생각이 나실까요? 사도 바울의 회심. 이게 8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의 3대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울의 회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어떤 일들이 생겨나느냐 하면, 두 번째가 교회가 탄생이 돼요. 교회 탄생.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3대 사건 중에 바로 이 바울의 회심과 교회 탄생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사건이 오늘 보시는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세례 베푸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세례를 받고 구원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방인에게 최초로 세례를 베풀었던 사건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의 3대 사건이라고 보게 되는데, 고넬료 환상은 바로 베드로에게 가지고 있었던 이 편견을 깨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교재하고는 좀 다르지만 제가 오늘 이것을 통해서 예전에 제가 설교했던 적이 있었는데, 한번 좀 세 가지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느냐? 편견을 깨라. 그러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뭐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전도할 때에도 저 사람은 전도가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들 다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들이신데, 우리 성도님들이신데, 전도가 과연 그러던가요? 안 그러죠? 하나님이 아시더라고요. 제가 여담이지만 제가 맡고 있는 선교구에 한 집사님 가정이 있었는데요. 그 집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제가 지난 겨울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나서 어머니께서 복음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어머니였거든요. 그랬는데 어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리고 여동생이 또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여동생이 있는데 그 가정도 교회 나오게 됐고, 그리고 남동생이 있는데 오늘 또 나오게 됐어요. 할렐루야. 저 그거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거는 정말 누가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전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구나. 우리는 정말 자그마한 거,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그 온 가정이 다 복음화 되는 걸 보면서 오늘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이에요. 구원이라는 것, 이거 이방인, 로마의 사람 아니에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례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생각에 갇혀 있었느냐 하면 유대주의, 즉 유다이즘에 갇혀 있었어요. 유대 사람의 선민사상, 유대주의. 그래서 유대 사람이 항상 최고이고 유대권만 추구하고 복음도 유대인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일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방인에게 구원이 감히 임할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환상 중에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이 장면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 백부장이었거든요. 식민지 나라를 다스리는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그 식민지의 신을 섬긴다? 사실 이 고넬료도 대단한 거예요. 고넬료도 편견이 깨지는 사람이었고, 지금 베드로의 편견도 깨어지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편견을 깨는 일들에 집중하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고넬료가 아니에요. 저는 제가 말씀 이렇게 보면은 고넬료가 주인공이 아니라 베드로가 사실은 주인공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넬료는 그냥 순종했거든요. 이 사람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건한 사람이었고 굳이 않는 사람이었고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요. 물론 베드로도 그랬지만 베드로는 유다이즘에 갇혀서 이 사람 편견 깨는 게 참 쉽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깨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9절의 말씀 보시면요, 제6시에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6시, 이는 점심 12시를 말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배고파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늘에서 먹을 게 내려오게 됩니다. 이 배고픔 가운데 환상을 보는데 전부 다 부정한 것들이에요. 이거 먹을 수 없는 것들. 유대주의적인 생각에 있어서는, 그 율법에 있어서는 이거 절대 먹을 수 없는, 그래서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15절에 보시면 두 번째 소리가 나죠.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그거를 네가 더럽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소리가 좋아졌네요. 왜 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 이게 뭐냐면 베드로의 편견을 깨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오스트라 필하모니의 오디션에 새로운 심사 시스템이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천막을 치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보지 않고 심사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음악적인 실력만 놓고 그렇게 평가를 이제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960년대 중반 이 뉴욕의 메트로폴리탄의 오디션 시스템이 도입된 첫 해에 선발된 4명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모두 여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1980년에 독일의 미넨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오디션도 그것에 대해서 같이 연장으로 이제 도입을 하게 되었는데, 만장일치로 뽑히게 되었는데 여성이 뽑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그 당시에 편견이 있었습니다. 어떤 편견이냐면 여성들은 심폐 이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예 뽑지를 않았는데 이 천막 가림막으로 이제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잘하던 사람을 뽑아놨더니 보니까는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만큼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지, 내 스스로가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얼마나 많이 사로잡혀 있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또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일이 굉장히 많이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아플 때에 더 아픈 경우가 있고요. 일이 안 될 때에 더 많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간단한 일이에요. 전도 하나님이 하시면 정말 간단해요. 뭐 간단한 게 뭐 그것만 아니죠. 교회 세우는 거 간단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교회 세워져라 뚝딱 하면 이게 딱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주방 막 이렇게 음식하는 거, 우리 어머니들, 우리 권사님들 집에서도 그렇고 주방에서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막 맛있는 음식이 그냥 저희 집에도 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밥 때문에 싸우지 않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뚝딱 해서 주시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집에 베드로가 있었고요.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에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환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시고 고넬료에게도 보여주시고 고넬료의 하인들이 베드로의 이 묵고 있는 곳을 먼저 찾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나중에 이 하인들과 함께 다시 이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게 하고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그냥 딱 만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딱 그냥 열어주시든지 편견도 확 깨주시든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환상도 3번이나 보여주시고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처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면 성전이 지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한 사람, 그 무너진 마음 가지고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성숙한 방향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찾고 계시고 때로는 복잡한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게 사실은 별 말 아닌 것 같지만 아주 기적 중에 기적이 여기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 유대 사람과 이방인 사람과 지금 함께 한 집에 모여 있는 이것 자체가 이미 기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중에 핵심. 저는 23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같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에 한 공간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감히 초청하고 같이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베드로를 이 편견을 깨부수시고 그리고 새로운 선교의 지평을 열어가시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또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믿음과 행함을 혼동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을 혼동하지 말아라. 나중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우리 구원의 조건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선행적, 우리 감리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선행적인 은총, 즉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에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적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아담을 찾으셨고 항상 찾으셨어요. 하갈을 찾으셨고 그래서 선행적인 은총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뭐가 있게 되느냐 하면 회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서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면서 믿음에서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이 칭의. 이단들은 꼭 그렇게 얘기해요. 언제 구원받았느냐?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언제 칭의를 받았느냐? 이런 얘기들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날 때 부모님에 의해서 너는 몇 월, 몇 날, 며칠 날 태어났다고 했지 내가 몇 날, 며칠 태어났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그런 또라이는 세상에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내가 언제 은혜 받았는지 몇 날 며칠을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가 태어날 때에도 내가 몇 날 며칠 태어난지는 본인은 기억 못해요. 주변에서 알려줬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지. 징의의 사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내가 어느 순간가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하고 싶고 어쩔 수 없이 또 기도의 자리에 끌려 나오게 되는 상황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정말 하염없이 펑펑 울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반드시 있고 또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칭의라는 거는 어떤 단계, 구원의 단계, 사건 이것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 시점들,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사건들. 그래서 내가 의로웠던 것 없어요. 하나도 의롭지 않습니다. 의로움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 이게 칭의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이야기 진행이 되느냐 하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성화. 감리교는 이 성화를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성화를 넘어서 어디로 가느냐? 영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그 삶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구원은 믿음으로밖에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함은 무엇이냐?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행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구원받은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이 성화의 과정을 지금 행함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신칭의에 대한 이야기나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행칭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행칭의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의 상대의 이 성도님들이 다 달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뭘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강조점의 이 무게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28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나는 억지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0절에 보시면 이방인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베드로의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디서 이런 참되고 진실한 사람이 나왔을까? 31절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34절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고 이들 방언까지 받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즉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을 혼동하지 않았던 사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고백하듯이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베드로가 변화되고 있는 이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푸는 제자, 이게 지금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사실 성경학자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더 중심된 인물이었고 베드로가 변화된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교재로 좀 넘어왔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 어떠한 사랑을 행하고 있었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뭡니까? 진정한 사랑.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진정한 사랑을 이 사람 고넬료가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말씀 한번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구제는 착한 행실에 대해서 의미하는데 불쌍히 여기다, 치근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는 긍휼이 있는 이 마음 가운데에 같이 따라 나오게 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이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게 되었고 천사가 지시하고 순종하게 되고 46절에 보시면은 방언까지 받게 되는 이 고넬료의 영적인 상태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제가 좀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이렇게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하고 이 장소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지금 어디가 나옵니까? 요빠. 오빠 아니고요. 요빠. 예. 요빠인데 이 요빠가 성경에서 참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대표적으로 제가 최근에 봤던 것 중에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을 때에 저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들여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바논에서 백향목이 들어올 때 어디 항구로 들어오느냐? 요빠 항구로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지만 요빠가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하면 무두장이 시몬이 이 요빠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빠가 6절에 한번 보실까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더라. 아멘. 그 전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느냐 하면 지금 베드로가 지금 애니아라는 사람,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던 이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있었고요. 그 36절에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었는데 살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인기가 엄청 많았거든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사람들이 몰려들죠. 저도 이런 좀 은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늘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전도가 막 그냥 될 것 같아요. 막 그냥 안수만 하면 다 나버려 그냥 다 나.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 그곳에서 피해서 베드로가 어디로 갔느냐? 요빠로 갔다라는 거예요. 요빠가 어디에 있었느냐? 해변 근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빠는 왜 해변에 있었느냐? 거기에 누구냐? 무두장이. 무두장이는 뭐였느냐? 가죽 세공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는 늘 짐승들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짐승들을 잡기 위해서는 물이 많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도 이 백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안가에 따로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이곳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죽을 세공하는 곳, 그래서 동물을 죽였던 곳, 이것은 죽이는 장소예요. 저는 요빠는 어떤 곳이냐? 바로 죽이는 장소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뭘 죽이느냐? 레바논의 백향목을 들여왔던 이 요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의 성질을 죽이지 못하고 성전을 지어갔거든요. 성전 짓는 게 왜 잘못된 겁니까? 예, 그 당시에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란 것이 아니라 진짜 성전은 바로 누구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지으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내 시중에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솔로몬이 내가 짓겠다고 하면서 짓기 시작하고 거기에 건축 자재를 들여오고 레바논의 백향목, 말이 쉽죠. 여기 역군만 해도 3만 명, 몇만 명이 투여되면서 솔로몬 때 나라가 끝나고 나서는 갈라지게 되는, 역대 열왕기상에서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은 어떤 거냐 하면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분열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던. 그래서 요빠는 어떤 곳이었느냐? 나의 성질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야 되는 그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지금 레바논의 백향목을 들여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빠 하면은 또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누구죠? 요나. 요나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느니에로 가라라고 얘기했는데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어디 항구로 내려갔느냐 하면 요빠 항구로 내려갔어요.
거기가 바로 이 욥바였습니다. 거기 또한 요나의 성질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거를 죽이지 못했던 곳, 이곳이 바로 욥바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지금 베드로가 머무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 너의 유다이즘, 너의 생각을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구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고넬료가 그래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등장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가 바로 그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필요하느냐 하면 베드로에게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걸 하지 못하니까 지금 고넬료라는 인물을 통해서 베드로를 깨닫게 하시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보시면 우리 말씀 108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아멘. 지금 고넬료는요,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겼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행함으로 연결돼. 아까 지금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보세요. 고넬료는 이미 다 하고 있었어요. 이미 믿음과 행함이 분산되지 않고 똑같이 가고 있었던 사람. 너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거를 지금 고넬료를 통해서 지금 먼저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믿음이 있고, 그리고 이 믿음이 구제하는 데까지 행함으로 넘어가고 있었던 이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즉 이 구제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차원이 아니라 믿음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고넬료는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긍휼한 마음은 초점이 자신을 향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제를 통해서 믿음과 행함이 나뉘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뒷편에 마태복음 6장 2절의 말씀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고넬료는요, 이 고넬료의 구제는 자기 이름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구제는 오늘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넬료의 구제는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구제였고, 그가 베푼 사랑은 눈가림이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나뉘어지지 않고 일치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지금 이 야고보서에서 나오고 있는 이 행함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성화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는 믿음과 행함이 나뉘어지지 않고 일치되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나만 잘 믿고 나만 보고 말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볼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 시골에 저희 아버지께서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보통 이제 장례가 나면 염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목사님들은 그 학교 수업에 실제로 염하는 그 수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때에는 그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본 일은 없었지만 시골에서 이제 자라다 보니까는 많이 듣게 돼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한 어려운 가정이었는데요. 그 가정에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친척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가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가서 먼저 다 소독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염을 아버지께서 직접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참 대단하시다. 죽은 시신을 안고 그 모든 염을 하는 거를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저는 부모님의 1세대, 신앙의 1세대가 참 귀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내가 이제 1세대이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내가 1세대이다. 신앙에. 우리 집에서 내가 첫 번째다. 예. 축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있어요. 고난은 있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어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꽉꽉 눌러버리셔야 됩니다. 꽉꽉 누르시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싸움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편해요. 기도도 아버지가 많이 하셨고 한월산 기도원 가셔서 그냥 소나무 뿌리 붙잡으시고 정말 뽑으시려고 하고 저 왜 저러시나 저는 그 뒤에서 구경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아버지 하는 거를 보고 아버지 기도원 가시는 것을 제가 따라가고 아버지 하는 거를 이렇게 뒤에서만 봤어요. 저는 편하죠. 그런데 아버지는 굉장히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정에 이 가문을 세우고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는데 그렇게 선한 일들도 하시면서 영적인 체험들도 많으시면서 많은 축복을 저는 또한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1세대들 용기를 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지쳐 쓰러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그 생각을 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고넬료의 구제가 바로 그러한 구제였습니다. 신앙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요. 나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이 들어가도록 나의 이 신앙적인 모습까지 완벽해지도록 그렇게 애를 썼을 때에 복음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 구제하는 자의 자세가 있어요. 어떤 자세냐? 첫 번째, 아끼지 말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구제할 때 아끼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모르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누구 상대를 가리는 게 아니고 정말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에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정말 자기 돈 풀어가면서 밥을 사 먹이면서 뭐가 예뻐서 그렇게 하겠어요? 아깝지 않습니까? 내 돈도 아까워요. 그런데 이게 천하를 구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요, 받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아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결국 받을 것이 없다. 즉 받을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고 후히 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베풀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뭡니까? 인기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리교회에 최초의 선교사가 있는데요, 그 선교사가 윌리엄 스크랜턴입니다. 윌리엄 스크랜턴. 상동교회를 세웠고요. 이분을 통해서 동대문교회라든지 아이언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 2달 앞서 오시기 전에 2달 앞서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먼저 들어오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 분은요 1905년 미국 감리교 선교 본부에 편지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어떻게 쓰냐면 해리스 감독은 지나치게 일본 편입니다. 한국에 우선적으로 동정적이면서 또 저들을 돌봐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85년 6월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의술로서 진료를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이 복음을 처음 전했을 때에 내가 얼마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행동이었을까요? 아마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최초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오셨던 분들, 이 뼈를 이 땅에 묻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아마 처음에 다들 들어오셨을 겁니다. 이분이요, 예일대 인문학부를 졸업했고요, 컬럼비아대 의대를 졸업하신 분이었습니다. 배우기도 많이 배운 분이었고, 그런 분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의술을 행하고 저 애오게라든지 그 당시에 되게 가난하게 있었던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도 의술을 행하면서 또 교회를 세워나가고 특별히 민족 구원을 위해서 굉장히 애썼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저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자기 힘으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우리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모습이 다 고넬료에게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의 삶이 경건한 삶의 모습이었는데, 네 번째, 이 경건한 삶의 실제적인 증거가 무엇이 있느냐, 경건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경건의 삶.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경건은 믿음의 측면만이 아니라 삶의 측면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경건이다, 진짜 경건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의 구제가 바로 그러한 구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의롭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뭔가를 받으려고 했던 구제도 아니었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었던 삶의 모습이 이 고넬료에게 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보시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통로, 그게 뭐냐? 구제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상달되는 사랑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이 고넬료의 경건,
구제 같이 나타나고 있었고 이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께 기억이 되었다. 상달되었다.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즉, 내 신앙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이 사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의롭게 살아가고 구제를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억한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저는 이 칭찬보다 더 큰 칭찬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복음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또 입술로 고백을 하고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건데, 우리 어머니가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셔서 이제 치매로 인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못 하신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치매로 인해서 하나님 기억하는 것도 잊어버리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보면요, 이 머리로는 기억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몸으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주일날이면 어김없이 양복을 입으시고 예배 드리러 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뭐 그것조차 다 아니다 할지라도 저는 그럴 때마다 성경 어디 구절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 기억 못한다고 해서 그 믿음 헛것이라고 이야기하겠느냐. 내가 하나님 기억 못해도 하나님이 날 기억하면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가끔 드릴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까? 저는 항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그때는 어떤 때일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온고를 기억 못하는데 갈 때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기억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 내가 태어났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 만들어주셨던 그 엄연한 사실처럼 하나님께서 저 천국으로 내가 기억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시면요, 고넬료의 구제는 바로 그러한 거였어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사랑이었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했던 거고요. 마태복음 6장 4절에 은밀하게 구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요, 구제에 따른 보상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평안과 함께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하늘의 보화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되고요. 다섯 번째는 범사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요 나와 있는 말씀도 물론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한번 44절,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한번 좀 한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끝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게 뭡니까? 이게 고넬료가 받은 축복이에요. 성령도 받았고 세례도 받았고 왜 이들이 못 받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의 문도 열리게 되었고 성교의 지평이 열리게 되었고, 그전에는 베드로가 이방인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방인의 문까지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베드로에게도 축복이 임했던 것이고 온 성에 모든 축복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저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먼저는 누구에게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에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거든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구원이 임하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 그 다음에 임하는 것이다. 이방인에게 지금 로마서에 보면 이방인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칭찬하시는 내용들은 뭐냐면 이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정신 차리기 위해서, 시기심이 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들어서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거고,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을 받아서 먼저 복음이 예루살렘에게, 그리고 유대인에게,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 지금 오늘 본문도 로마서 1장 16절도 유대인에게 먼저,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먼저 적용해 보자면 가정의 구원의 역사도 남편이 먼저, 아들이 먼저, 딸이 먼저,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족을 구원시켜야 돼요. 내 가족을 구원시켜야 됩니다.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경상도 합천의 고향이신데 외할머니에게 제가 늘 복음을 전했어요. 할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됐다, 니나 천국 가라. 늘 그런 얘기 하셨어요. 불교, 경상도 합천 굉장히 강세예요. 경상도 분들이 웬만하면 또 변하지 않아요. 그랬는데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날 제 꿈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제가 그때도 할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그런데 할머니 등을 이렇게 돌리시더라고요. 그렇게 가셨어요. 그런데 다음날 할머니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우연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누군가가 먼저 파송받았어요. 누군가가 먼저 말하게끔 했어요. 정말 우리가 복음 전도하면서 내가 전해갖고 이 사람 온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사람 10대 번도 더 누군가는 찔렀을 거예요. 고구마 찔러대듯이, 고구마 이건 나 이건 나 찔러대듯이 찔르다가 보니까 이제 익었어. 그래서 젓가락으로 딱 꺼내온 거예요. 내가 가져온 건 그것밖에 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했고 누군가가 계속해서 찔러댔던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강박해서 열지 않으면 이것 또한 하나님도 어떻게 못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참 냉정하게 막 이제 어머니니까 친엄마니까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날 되니까는 엄마 좀 괜찮으셔? 했더니 아유 괜찮아. 야, 네 할머니는 지옥 갔어. 아니 어떻게 엄마는 딸인데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야박하게 얘기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 거지. 딱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도 복음 전하려고 무단히도 애를 쓰셨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믿지 못하시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제 꿈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은 믿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고요. 지금도 저는 저희 고모님들은 다 예수 믿는데 이모님들이 안 믿으세요. 그래서 이모님들에게도 지금도 이제 전화를 드리면 너 아직도 쓸데없는 얘기 아니냐고 저보고 늘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들을 때까지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하진 못했지만요. 이게 지금 제가 처음에 서두에 드렸던 그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게 되고 오늘 고넬료가 중심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 물론 고넬료 역할이 있었죠. 고넬료의 어떤 그런 구제, 선한 행동, 이거를 우리가 또한 제자된 삶의 모습 가운데에 나타나고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가 변화되었다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기억하시면 더욱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